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어느덧 요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 3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 3서라고 하면은 어떠한 인상이 또한 어떠한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2절이 가장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요한 3서의 이 다른 부분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고 또한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접해 보셨죠? 네, 제가 특별히 이 음식 중에서 이 뼈해장국 그리고 뭐 순댓국, 내장탕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게들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해장국집에서 이 말씀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사장님이 이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받으신 그 교회에서 받은 팻말을 그 가게에다가 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은 저 이 2절 구절은 이 2절 말씀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저 구절만 보면은 이 잘되고 강건하라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 범사에 무탈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느낌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쓸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의도로 이 2절 말씀을 썼을까요? 네, 오늘 요한 3서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됨이란 무엇인지 또한 강건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 3서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 3서를 받는 수신자와 또한 수신자들의 소식을 들었던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서 가이오라는 인물은 이 초기교회의 지도자로 보입니다. 요한은 이 초기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교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2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요한 3서 우리 2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몇 번은 읽고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2절이 우리에게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 2절 말씀이 요한 3서의 중심 구절은 아닙니다. 이 요한 3서의 중심 구절은 바로 이 2절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3절과 4절을 보면은 요한은 무엇으로 인해 심히 기뻐하고 또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감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교회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요한이 가르친 자들,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요한 3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보고 배운 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과 19절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요한 서신의 마지막인 요한 3서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이러한 요한의 권면을 성실하게 받아들여 이 형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내가 기쁘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했는지가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5절부터 8절에서는 이 가이오가 행했던 구체적인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형제를 사랑했을까요? 바로 요한이 보낸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환대해 줌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검증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어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이방인들, 특별히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순회 전도자와 같은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뭔가 멋있어 보이고 사명감이 투철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리고 또한 어디를 가나 이들이 환대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만 보더라도 그 삶이 순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잡혀서 매도 맞고 온갖 핍박과 박대를 당하는 것이 순회 전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바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대접하고 환대해 주며 섬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공급을 받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공급을 한 것이 바로 가이오가 했던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점을 칭찬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형제를 환대하고 섬겨주는 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훈훈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일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이 훈훈한 분위기와는 달리 뭔가 문제가 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9절을 보면은 먼저 아까 가이오와는 달리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또한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이 디오드레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까지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까 5절과 8절까지만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한 이 가이오를 칭찬했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일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요한마저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비방하고 또한 방해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아까와는 정반대의 일이 동일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막히게 된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 문제의 핵심을 이미 9절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오드레벨을 소개하는 말에 이 문제의 핵심이 나옵니다. 9절에서 요한은 디오드레벨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벨라고 말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벨로 인해 형제 사랑이 막혔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서 진리도록 언급했던 형제 사랑과는 배척되는 자기 사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노방전도를 나가보신 분들은 그 노방전도 마지막에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형제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벨을 그렇게 대조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 역시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는 설명을 통해 이자 또한 형제를 영접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임을, 이 형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의 기준 역시 형제 사랑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형제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환대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대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을 환대하고 맞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자리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서로를 환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한 상대방의 삶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냥 넙죽이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 말씀을 보아도 무뎌진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독교의 시선과 또한 어떤 기독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의가 느껴지고
또한 실망감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되게 어렵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든 역경과 또한 어려운 일들 또한 비방들이 있을 때에 실망했다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먼저 사랑하기를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한 명에게 연락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 3서 우리 14절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을 속히 대면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보기 이전까지 정말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먼저 내 영혼에게 은혜를 주어야지, 내 범사에 먼저 복이 주어져야 하지만 사랑도 하게 되질 않은 그 모든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먼저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형제 사랑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옥석 가리듯이 그렇게 관계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한 사람을 품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